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예배 장소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여러 지역에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랑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 미학, 에스테틱이라는 말은 철학적인 용어로도 사용되지만 일반적인 의미로는 감정적인 측면과 의지적인 측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아름다움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미학이라는 제목은 사랑의 아름다움, 그리고 에리 프롬이 저술한 책 제목처럼 The Art of Loving으로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언어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람마다 느낌과 생각과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하여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절에서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생활에서 올해는 이 일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 2020년 예배 순서 및 행사표를 보신 분이 계시면 오늘이 무엇을 하는 날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1년에 적어도 2번 내지 한 기에 한 번은 꼭 하는 이 예식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이지요. 오늘 안식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 가능하신 가정에서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부부 혹은 자녀들과 함께 세족 예식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요, 한 단어도 이유 없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13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유월절과 탁 연결을 시킵니다. 유월절과 사랑, 그 사이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바로 죽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랑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면 첫 열매로 무엇을 얻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 첫 열매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 구체적인 그림을 이곳에서 보여주는데요, 이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아닌 것을 먼저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말씀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2절을 보시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것은 사랑의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시는 예수님을 딱 보여주면서 다른 공간 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가롯 유다를 이곳에 등장시킵니다. 가롯 유다의 마음에 마귀의 생각을 넣었다는 것이죠. 이 마귀의 생각이 바로 예수를 팔려는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반대의 의미예요. 팔려는 생각. 다시 말해서 사고 파는 장사 속 이윤을 따지는 상업적 사고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뭔가를 팔려고 할 때는 언제나 이익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롯 유다는 무슨 이윤을 남길 수 있길래 무슨 장사 속으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마귀가 빈틈이 있으니까 그의 생각 속으로 파고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가롯 유다가 볼 때 예수님은 경제관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윤을 얻을 성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가롯 유다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이 가롯 유다가 볼 때는 예수님은 이렇게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파워를 만약 자기가 좀 매니지할 수 있다면 돈을 얼마나 벌까?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이적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얼마짜리 이적인가?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 중풍병자를 온전하게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적. 그렇게 해주면은 얼마의 돈을 벌 수 있을까? 상업적 가치에 대한 생각으로 유다는 꽉 차 있었습니다. 유다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정말 능력은 있으신데 머리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을 보면서 유다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미천 하나 드리지 않고 말 한마디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살아나오는 거 있죠. 어거스틴은 이 장면을 주석하면서 앞에 나사로 자를 안 붙였으면 모든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날 뻔했다고 주석을 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로마 제국을 다 제압할 수 있고 전 세계를 다 움직일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런 좋은 파워를 가지고 돈도 한 푼도 벌지 못하고 매일 쫓겨다니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살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능력은 있는데 장사 속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가롯 유다의 생각이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죠. 가롯 유다가 원한 것은 파워인데 무슨 파워를 원했는가? 남을 압도하고 장악하고 돈 벌고 부자 되고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불쌍해서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그냥 의기양양 하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도와주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파워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움직여서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랑입니다.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이유가 바로 불쌍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정신이나 의식 구조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온 후 인간의 본능과 의식 구조는 뭔가를 쟁취해서 힘을 기르는 것이지 불쌍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요한이 참으로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인생에는요 3가지 큰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이곳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아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파워풀한 분이신가요? 이 온 우주를 다 움직일 수 있는 파워를 가지신 분이 4절에 일어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주의 가장 파워풀한 분이 일어났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파워를 행사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그것을 행사하시기 위하여 일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의외예요. 4절에 보시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셨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공간 복음에는 일어나서 떡을 떼사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없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차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기에 나오는 허리에 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요, 성만찬 예식에서 떡을 떼서 이것은 내 몸이니 하는 것과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은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떡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모습이 여기에서 종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참 이상하지 않아요? 파워를 가지고 딱 일어나서 종의 형상을 취하셨다. 떡의 형상을 취하셨다.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이 어려운 사람에게 누가 더 파워풀한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이 더 파워풀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자주 사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 아이폰을 먹을 수 있습니까? 돈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재난을 당한 곳에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먹는 것과 돕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 이것이 바로 살리는 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파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힘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 자리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사. 왜 일어났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어나신 것이죠.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게 이 살리는 힘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인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특히 요즘 같은 이 팬데믹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참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이런 책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나의 생애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여기 발을 씻기시고,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말을 찾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말을 찾을 거예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언가 하면은 바로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여기에 The Art of Loving, 예수님의 사랑의 미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씻었다는 헬라어 원어는요,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었다는 말에도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손을 씻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발을 씻는 분이에요. 참 이 대조가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손을 씻는 이유는 깨끗해지기 위해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손을 씻습니다. 목적이 똑같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손을 안 씻고 먹는 사람들을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경멸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을 씻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손을 씻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더 불쌍한 사람을 감사 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러워진 발을 씻기셨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발을 씻기시는 이유가 바로 깨끗게 하기 위해서 발을 씻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이제 수건을 두르시고 씻기시기를 시작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6절에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 나의 발은 못 씻깁니다. 왜 못 씻기신다고 했을까요?
그 못 씻기는 이유는 베드로의 파워 컨셉트 속에는 발을 씻기는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발을 씻기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은 사람을 깨끗게 하는 방법은 손을 씻고 무슨 예식을 하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먹고 안 먹고 그런 것으로 바리새인처럼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하지 않고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그 부정한 모든 마음을 제거하는 방법, 사랑을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발을 씻기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일어나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한국의 자살률이 전 세계의 넘버원입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2003년부터 17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의 자살률이에요. 뭐 자살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많이 들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다음 성경절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라는 말이 정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릴레이션십을 말하는 것이죠. 나와의 관계가 없다. 관계. 왜 그렇게 자살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 릴레이션십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해서 삶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자기 발을 씻어줄 한 사람이 있다면 절대 자살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삶의 의미가 충분한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일었을 힘이 그곳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인간을 살리는 이 릴레이션십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수건을 차고 발을 씻겨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고통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 들어가 보면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마음의 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시대에는 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2천만 명이 넘는 그 실업자가 생겨나고 700만 명을 훌쩍 넘는 코로나 확진자로 정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고통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연세가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바깥에 나가지를 못하고 하니까 정말 이 너무나 지금 어려운 그런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제가 그 신문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이런 때 우리에게 진정 위로가 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장사 속의 사랑으로 위로가 여러분 될까요? 아닙니다. 따뜻한 손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밖에 없음을 손수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발 씻기는 자세로 관계를 갖는 것.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미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요, 딱 한 가지, 발을 씻기는 그 사랑으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언하고 아무리 말해봐야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에 녹아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깨끗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나온 이 종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발을 씻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님, 그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능력을 받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조용하며 섬기시는 예수님의 그 파워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무력으로요, 돈으로, 권력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지요. 저는 요즘 집에 오면은 정말 힘이 날 때가 많아요. 지친 몸으로 집에 오면 저희 아내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You are the best. 그 말을 들으면 저의 피로가 다 풀리고 힘이 나는 거 있죠. 정말 그게 사람을 살리는 힘이에요. 그게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내의 종이 되어서 발을 씻어주면 아내는 금방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가지실 자기 십자가의 정신을, 여기 수건을 차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몸을 바치시는 그 정신을 발을 씻기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인간들 앞에, 죄인들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고 그 인간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사랑의 미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름다움의 극치, 그 아름다움의 경지, The Art of Loving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진정한 사랑의 미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파괴하는, 압제하는, 그리고 장악하는 이런 파워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서로의 발을 씻겨줍시다. 서로 떡이 됩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기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이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 생명의 능력이 정말 발을 씻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실천함으로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